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바로가기 총 18개 음성 안내 꺼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여. 요한계시록 18장 1절로 1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성 바벨론이 어디일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장 1절에서 3절로 읽겠습니다. 이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 영광으로 땅이 하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체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더라. 요한복음 18장은 요한계시록 18장은 요한계시록에 세 가지 재앙이 나오잖아요. 일곱인, 그 다음에 일곱 나팔, 그 다음에 일곱 대접. 일곱 대접의 재앙이까지 마치고 지금 이제 요한복음 18장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곱 인, 나팔, 대접 재앙까지 마치고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외치는 음성이 2절에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하늘에서 그 일곱 가지 재앙을 계속 이 지구에 보면 그 재앙 중에 일부는 막 지구의 3분의 1, 90억이라면 3분의 1이면 30억이 되지 않겠어요? 제가 예전에는 뭐 60억, 70억인데 지금은 80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인구가 자꾸 조금씩 늘어나니까. 예수님 오실 때쯤에는 뭐 90억 되지 않을까. 거기 오시면 거기에 3분의 1이면 30억이에요. 30억. 인구의 3분의 1이 막 죽어나가요. 재앙들 중에는 어떤 재앙을 보면 그런 재앙들을 막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심판도 내리시면서 그러시면서 오시는데, 그 재앙이 다 끝나고 지금 외치는 소리가 지금 이 소리예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재앙을 집중해서 뭘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재앙들을 내리셨냐? 심판하셨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대상이 뭐였냐? 큰 성 바벨론이에요. 큰 성 바벨론. 근데 왜 그러면 이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의 그 집중 심판의 대상, 공격 대상이 되었냐? 그리고 결국에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결국에는 무너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커도. 근데 왜 그렇게 됐냐면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곳이 귀신의 처소. 그러니까 이게 온갖 잡귀신들이 다 처소가 되어야 돼요. 머무는 곳이. 그리고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더럽고 가증하고 귀신들, 하나님을 섬기는 처소가 아니고 귀신을 섬기는 처소가 되었. 그것이 큰 성 바벨론. 겉으로 볼 땐 크고 막 바벨론이고처럼 큰 제국이고, 보면 적그리스도가 나중에 보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17장까지 쭉 요한계시록을 봐왔지만요, 적그리스도가 그 정치 권력, 종교 권력, 경제 권력까지 666표로 정치 경제 권력을 장악하고요. 그러면서 전 세계를 인구들을 통제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거를 안 받으면, 그러니까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그게 다 짐승에게 넘어간다고 해서 다 우상 숭배에 빠지고. 근데 바로 그 정치, 경제, 종교 권력까지 잡았으니까 이 적그리스도 나중에 사탄이, 용이, 옛뱀, 마귀가 온 땅을 미혹하는 자가 되어서 이게 온 땅을 이렇게 통제하고 그렇게 가는 거에 대한, 그러니까 그것이 전 세계, 미국 한 나라 초강대국이라고는 하지만 뭐 관세 정책 하나 하는데도 막 온 세계가 다
좀 심하게 하면 벌벌벌벌 이렇게 미국 앞에서 하는데 이제 미국을 추가해서 미국도 그냥 전 나라 중에 세계 나라 중에 아무리 초강력의 세계 나라 중에 하나인데 전 세계 나라를 다 통치하는 정치 권력이 등장한다면 얼마나 강력하겠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그게 쌓아놓은 경제 시스템 666표 시스템까지 해서 거래를 그거를 따르지 않으면 거래를 아예 못하게 통제까지 한다면 만만치 않죠. 근데 그 짐승을 그 여자가 탄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여자는 교회를 상징을 합니다. 교회를 말하는데 여자가 짐승을 타는 권력, 세상 권력을 등에 타고 이 여자가 온 땅을 다 만국을 음행에 빠뜨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각종 귀신이 모이는 각종 영이 모이는 처소로 만들어버려요. 종교 통합 세력이라고 볼 수 있죠. 정치 통합, 종교 통합, 경제 통합 그 배후에 사탄이 다 조정을 해요. 종교 통합하는 종교의 수장을 세울 거고 사탄의 끈앞풀이죠. 정치 역시 사탄의 끈앞풀 적그리스도 세력 그 다음에 666표 세력 경제 통합 이걸 잡고 이제 마지막에 최후의 저항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이 바로 그 바벨론 세력의 그 큰 성 정치, 경제, 종교 세력을 다 잡고 전 세계를 통합하는 그 적그리스도 세력, 그 배후의 사탄의 영까지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야. 그러니까 인재앙,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연달아 이렇게 재앙했는데 그것이 어디를 타겟으로 하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을 향해서 지금 점점 재앙을 내고 마지막에는 그걸 무너뜨린다. 큰 성 바벨론.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관세 전쟁에도 이렇게 저도 관심 있어 이렇게 댓글들 보면 그냥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자 이런 댓글 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미국이 힘이 세니까 차라리 이재명 정부를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 그래서 너무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극우로 흘렀다 이렇게 또 뭐 이쪽에서는 또 얘기도 하고 서로 이렇게 싸우기도 하는데 세상에 그 뭐 현재로서는 미국이 제일 강대국이라고 하는데 그 강대국이어도 근데 그거보다도 훨씬 큰 성 바벨론이 앞으로 등장을 하는데 그것조차도 어떻게 돼요? 무너진다는 거예요. 무너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권력에 너무 그렇게 민감할 필요가 없어요. 이 적그리스도는 아니 사탄은 여자가 교회로 하여금 짐승의 등에 타서 세계를 다스리려고 하는데 바로 종교와 권력이 손을 잡을 때 그 종교는 오염되게 됩니다. 타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교회사적으로도 초대교회는 근 300여 년 동안 핍박받았을 때는 카타고, 이 터키의 카타고도 제가 방문을 해봤는데 우물이더라고. 겉에는 우물이에요. 근데 쭉 내려가고 우물 맨 밑에 이제 물이 안 나오는 우물이죠. 거기에 굴을 팔았어요. 저 우물 밑에서부터. 그래갖고 몇 층이 돼요. 지하로. 가장 지상과 가까운데 넓은 홀이 있는데 네,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 홀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예배 장소가 홀이더라고요. 홀. 그래서 거기도 가봤지만 그 초대교회 로마에 공인되기 이전에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까지는 핍박을 받았다. 핍박을. 그 중에 이제 네로 황제의 핍박도 받기도 하고 크리스천들이 죽고 가로등에 매달려서 밤새 불태우면서 가로등으로 이렇게 사용했다는 기록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러나 로마의 종교 정치 세력과 이렇게 통합이 되고 공인받고 또 국교가 되면서 이교도도 예수님을 고백하지 않았어도 그냥 태어나자마자 국교가 기독교니까 그냥 기독교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기독교가 오히려 정체성이 희미해지고, 우리가 핍박받았을 때는 진짜 기독교인들만 기독교인이었는데 핍박이 풀어지고 국교가 돼버리니까 예수님을 안 믿어도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주민등록 중에 기독교인이야. 예수님을 안 믿어도 그냥 로마에서 태어나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기독교는 타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기독교가 핍박받을 때는 진짜만 예수님을 믿어요. 진짜만. 근데 핍박이 사라지고 오히려 국교가 되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승진하기 위해서라도 기독교인이 되는 거야. 예수님 안 믿어도. 그러니까 진짜 기독교는 오히려 핍박의 시대에 진짜 기독교인들만 살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적그리스도 세력한테 이 정치 권력, 종교 권력, 경제 권력을 사탄에게 넘겨주면서 그걸 허락하시면서 이 극심한 핍박의 시대를 걷게 하는 이유가 진짜 성도만 가려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때는 진짜 성도만 남아요. 예, 가짜 성도로 남을 수가 없어요. 이번에 코로나를 뭐 얼마 전에 겪었을 때도 뭐 교회 이제 모이는 숫자를 통제하고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전 세계적으로 한국만 아니라 한국도 그렇고요. 한국도 만교회가 문을 닫았네 그러고 전 세계적으로 30%가 줄었대요. 기독교 교인 수가. 그러니까 코로나 정도의 핍박과 코로나 정도의 통제만 있어도 30%, 3분의 1이 그냥 줄어요. 그런데 669 목표 나오고 막 경제 통제 들어가고 막 거래를 할 수 없고 이러면은 우리는 산으로 도망가서 이렇게 고구마 감자 씹어서 먹어야 돼. 그렇게 해서 해야 돼요. 배추 씹고 상추 씹고 먹어야 돼. 네. 어제는 그 김포 가니까 마늘 씹었다고 하더라고요. 어제 마늘. 먹고 싶으면 씹어야죠. 뭐 어떻게. 사 먹을 수가 없어요. 666 변시대는. 어쨌거나 코로나만 와도 기독교 인구의 3분의 1이 주는데 666 시대라면 몇 프로가 줄을까요? 90% 이상은 줄지 않을까? 한 10%만 남아도 많이 남지 않을까? 참 그리스도만. 왜 그렇겠어요? 참 그리스도만. 왜 이제 그 적그리스도 교환기시록이 이제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천년왕국 시작이 되잖아요. 천년왕국은 아무나 너무나 좋은 왕국이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가게 하고 싶지 않다는 거야. 하나님 편에서 진짜만 데리고 들어가고 싶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는. 그러니까 마지막 환란의 시대를 거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진짜만 가려내기 위해서. 그래서 성도가 많은 것도 좋지만 진짜 성도가 돼야 돼요. 진짜 성도. 한두 명이라도 우리 진짜 성도들이 남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의 교훈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숫자라는 것보다도 그 예수님 사역도 보면 12명에 집중하셔. 12명은 아예 제자들은 진짜 제자들. 그렇게 했는데도 예수님 십자가 질 때 어떻게 다 배신했잖아.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도 3년 십자가 죽인다고 하니까 다 배신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의 길을 걷는다는 게 이게 숫자가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은 수만 명 500여로 수만 명을 먹였어요. 장정만 5천 명이었으니까 여자까지 하고 10,000명, 애들까지 왔으면 애들 도시락으로 먹였잖아요. 10,000명은 넘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왔어도 또 식사기가 되니까 또 500이 기적을 베푸시라도 먹이셨지만 그거보다 12제자는 매일 데리고 매일 먹이고 매일 같이 먹으면서 살았어요. 그 10,000명을 한때 먹였지만 근데 그 12명조차도 핍박이 오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니까 물론 그때는 이제 이해를 못했죠. 왜 예수님이 죽음의 길을 가시나 이해를 못해. 우리는 이제 알잖아요. 저 십자가 길 가셨기에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는 길이 열렸고 저 길을 가셔야만 했다.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진짜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는데 그 당시만 해도 부활 사건도 모를 때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핍박이 오니까 베드로도 그 여인 앞에서 소년 앞에서 3번이나 다 굴리잖아요. 부인하면서. 그러니까 핍박이 오면요 누가 남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
극소수만. 심지어 예수님도 그냥 제자들 예수님이 직접 길렀는데도 다 배신했다고. 그러니까 이게 신앙의 길을 걷는 게 숫자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교회가 작기 때문에 개척교회 때문에 이런 설교하는 게 아니고 진짜 그렇다니까 진짜. 그리고 요한계시록 보면은 이제 그 시대 우리가 맡겨. 우리가 성경에서만 있던 이런 사건들이 더 큰 환란이 창세 이후로 이런 환란이 없다는 그 환란 우리가 앞으로 닥칠 수가 있어요. 그때 누가 신앙을 지키겠어요? 누가? 저는 큰 교회 성도보다는 개척교회 성도들이 오히려 신앙을 지킬 확률이 더 많다. 오히려 큰 교회. 저도 대형교회, 저 청년 시절은 대형교회에서 저도 선교사 파송은 대형교회 받았어요. 저도 대형교회 출신입니다. 그때 하나님과 지금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이지만 그때 내가 배우지 못했던 하나님을 개척교회 하면서 배우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곤에 처할 줄도 안다고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근데 나는 이 지금 빈곤에 처하는 빈곤의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법을 배우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이걸 배우면 어디다 놔도 어딜 가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신앙이 생기는 거죠. 그 근력이 생기는 거죠. 근데 대형교회에서 딱 지원받으면서 그냥 사역만 하고 아주 재정적으로 아무 염려 없이 했다면 왜 이렇게 빈곤의 때에도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배울 수 있었겠어요? 설교는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살아봤냐? 그거 진짜 살아봤냐? 그거랑 설교 때 그냥 하는 말이랑 틀리죠. 그러니까 그런 길을 이렇게 해보니까 말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삶으로 배우게 돼요. 삶으로. 근데 하나님은 마지막 때 이 환란의 때를 통과할 성도들은 삶으로 하나님을 배운 사람들. 삶으로.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과연 통과할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90% 떨어져라고 10%만 남는다 뭐 이런 소리가 나오는 이유가 왜 그러겠어요? 실제로 통계가 얘기하잖아. 코로나 시대만 거쳐도 30%가 떨어져 나가는데 뭐 코로나만 거쳐 아무것도 아닌 코로나 그것만 해도 그냥 교회 그냥 뭐 엄마가 나가라고 하고 뭐 친구가 나가라고 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도 않으면서 그냥 취미상으로 나가고 사업차 교회 나가고 뭐 하여간 다른 것 때문에 교회 나간 사람들은 뭐 예를 듭시다 뭐 이런 예가 있을 줄은 모르겠지만 뭐 사업 때문에 나갔다고 쳐요. 근데 코로나 때 뭐 다 사업이 올스톱 됐는데 뭐 교회도 뭐 통제 들어가고 그러는데 사업 때문에 나갔다면 나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신앙 때문이 아니라 사업 때문에 나갔다, 뭐 다른 이유 때문에 교회를 나갔다면 당연히 안 나오겠죠. 나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딴 이유로는. 근데 카타콤스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나도 예수님 십자가까지 나도 쫓아갈래요. 그래야 부활에 이르잖아요. 죽지 않고 어떻게 부활의 영광에 이르겠습니까? 죽어야 부활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부활의 영광까지 우리가 가야 되거든요. 그게 신앙생활이 그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그런 신앙의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은 코로나가 와도 어떻게 해서라도 예배 참석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거를 지키려고 하는 거죠. 그런 사람과 분명히 달라요. 근데 마지막 때는 어떻게 해서라도 주님 십자가까지 죽기까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놓지 않고 난 붙들고 가겠습니다 하는 사람만 남을 거라 이 얘기예요. 그게 우리가 지금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좀 나누는 이유입니다. 왜? 저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이게 마지막 사태, 마지막 시대로 이제 접어드는구나 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계시록을 우리 장로교는 계시록을 잘 안 해요. 저도 모태신앙 장로교 모태 합동측 교회에서 저도 평생 자랐는데 계시록 설교를 별로 자주 들어보는 기억이 별로 없어요. 왜?
장로교는 칼빈주의, 신학적으로는 칼빈주의 쪽인데 칼빈이 주석을 다 썼는데 계시록은 주석을 안 썼대요. 왜? 그 중세 시대에 이제 종교개혁에서 나오는데 이 말세의 이 시대를 어떻게 그 주석을 달겠어요? 더군다나 계시록에는 이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했는데 그 당시 칼빈 중세 이제 막 벗어나는 시대에 어떻게 말세에 대한 거 주석을 달겠냐고요. 괜히 더하고 또 괜히 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칼빈이 똑똑한 거야. 그 말씀 딱 볼 때 아 나는 이 계시록을 주석을 못 단다 하고 계시록만 주석을 뺐어요. 그러니까 칼빈주의 신학에서 배우는 장로교 신학은 계시록을 잘 안 다뤄요. 계시록을 제대로. 저도 1년을 신년에서 1년 공부하고 군대 가기 전에 복학하지 않고 이제 선교 쪽으로 가려고 해외로 나가서 1년 단기 선교를 나갔었고요. 갔다 와서는 복학하지 않고 해외 선교로 나가려고 해외로 이제 신학을 했는데 제가 1년간 공부할 때 1학년은 다녔는데 말세에 대해서 같은 교단, 같은 신학교인데도 교수님에 따라 신학이 다른 거예요. 말세, 정말 신학이, 종말론이. 그래서 미국 웨스터민스터에서 공부하고 오신 분은 거기는 무천년주의를 가르치거든요. 무천년주의를 가르치시고 화란 쪽에서 공부하는 분은 유럽, 네덜란드, 화란에서 공부하고 오신 분은 역사적 전천년주의를 가르쳐요. 그러니까 계시록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준으로 천년왕국과 비교해서 천년왕국 전에 온다는 게 전천년주의고 천년왕국 후에 온다는 게 후천년주고 천년왕국은 상징적인 거다. 이미 예수님의 오심으로 또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말씀하셨기에 그걸 상징적으로 해석하고 지금 이뤄가고 있다. 그렇게 이제 무천년주의는 그런 입장이고 역사적 전천년주의도 세대주의하고 역사적 전천년주의로 나누고 그 다음에 휴거 문제를 가지고 이 7년 환란을 통해서 7년 전에 환란 휴거 있다, 7년 중간에 있다, 7년 환란 끝에 있다 또 이렇게 여러 입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총 어떻게 해요? 거의 한 6, 7 입장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성경 가지고도. 그런데 그 청소년에서도 1년 공부할 때 보니까 무천년주의 이 교수님은 무천년주의고 저 교수님이 역사적 전천년주의가 이렇게 야 계시로 이렇게 복잡해요. 칼빈이 주석을 안 써놔가지고 나머지는 다 칼빈주의 예정론 뭐 이런 거 튜율리 뭐 이런 거 딱 가르치는데 통일되어 있는데 신학이 종말론은 통일되어 있잖아요. 어디서 공부해야 되는데 자기가 배운 걸 가르칠 수밖에 없죠. 안 배운 걸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자기가 배운 걸 가르치다 보니까 무천년주의를 가르치는 웨스트민스터에서 공부하신 분은 무천년주의가. 근데 저도 이제 합동 측에 살았지만 항상 표가 있었어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그래서 교회 중심으로 집도 교회 근처로 오게 교회 중심. 그러니까 근데 말씀 중심이에요. 장로교 스타일은 말씀 중심. 근데 이제 순복음이 들어오면서 성령 환영합니다. 성령 나 이제 순복음 오살리 기도가 그런 얘기를 순복음 집회 가서 그런 얘기를 처음 들어 환영한대요. 성령님을 그런 얘기는 장로교에서 안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바지한 거예요. 순복음이 좋은 점이에요. 좋은 점. 지금은 뭐 장로교도 많이 성령 운동도 하고 그러지만 근데 아무튼 장로교는 말씀 중심에 실제로 그렇게 훈련받았어요. 말씀. 그리고 제자 훈련 또 같은 교단의 사랑의 교회에서 있었고 저 무교회는 지방인데 거기서도 제자 훈련했어요. 제자 훈련. 저는 서울로 와서 서울에서 선교단체 있고 제자 훈련하는 교회 가서 제자 훈련 좀 받았지만 하여간 장로교회는 말씀 위주예요. 말씀 위주. 그런데 왜 하여간 그래서 칼빈 얘기가 나오고 여기까지 나왔는데 하여간 계시록을 그렇게
주석을 못 다는 바람에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연구를 해야 되는 분인데 저는 계시록을 그 이장림 목사가 1992년도 10월 23일인가 10월 27일인가 그때 예수님 온다고 책을 막 출판하고 막 그 또 거기에 빠진 사람들이 모여서 막 일반 기성 매체에서도 진짜 예수님 운항하고 막 촬영하라고 하고 그랬잖아요. 그랬어요 그때 이후로 저도 관심을 갖게 돼가지고 근데 항상 말씀 중심의 그거는 내 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 책을 읽어봤을 때 예수님이 막 꿈에 나타나서 이때 온다고 막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했으면 진짜인가? 저도 이게 반은 빠질 뻔하다가 근데 이제 말씀에 기억이 나는 게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님 자신도 모른다고 했어요. 오직 하나님만 하신다. 하나님.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예수님도 모른다고 했는데 여기는 예수님이 환상에 나타나고 꿈에 나타나고 이렇게 말했다고 하지. 그래서 이제 말씀을 비교하면서 다니엘서 마태복음 24장 계시록 그때 저도 이제 쭉 말씀을 읽으면서 비교하면서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그림을 그릴 수 있었죠. 그리고 그게 잘못됐구나. 이장림 목사 그 판을 잘못됐구나. 그래서 그쪽으로 한 3분의 1은 많은 관심을 좀 그쪽에 갖고 그것 때문에 종말론에 저도 관심을 가졌지만 그때 이후로 성경을 한번 쫙 정리하고 나니까 어느 정도 웬만한 거는 빠지지 않죠. 분별력이 생기죠. 아무튼 얘기가 길어졌습니다만 이 마지막 때에 이 사단의 세력 이거를 42달 17장 16장 이게 이전 장들을 보면 42달 동안 하나님의 허락을 하시는데 3년 반이죠. 그러나 결국에는 그것이 2절에 오늘의 2절 18장 2절에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결국에는 무너집니다. 그리고 3절에는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하여 만국이 무너졌더라. 이 큰 성 바벨론에 동참해가지고 함께 음행한 여기서 음행은 육체적인 음행이라기보다는 영적인 음행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아까 각종 귀신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된 이 바벨론에 여기에 종교 통합 세력에 빠진 그런 정치 세력들 만국이라고 했어요. 이게 만국도 무너지게 됩니다. 큰 성 바벨론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거기에 따라간 만국도 무너지게 돼요.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죠? 왕은 땅의 왕들은 정치 세력입니다. 땅의 상인들은 경제 세력입니다. 정치 세력, 경제 세력 다 만국이 다 무너진다. 큰 성 바벨론은 종교 세력이겠죠. 종교, 정치, 경제 다 무너진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선포는 뭡니까? 4절 5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거기 지금 있는 거예요. 같이 그 큰 성 바벨론이 판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도 여전히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뭐요? 내 백성아 그 큰 성 바벨론에 거기에 동조하지 말고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 죄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종교 통합 그런데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 재앙을 같이 받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재앙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그 재앙이 올 때 백성들이 아직 있는 거예요. 휴가가 없어진 게 아니라 아직 땅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동참하지 말고 옆에 빠져나와 있으라는 거예요. 그 말은 환난 전의 휴거는 사실 맞지 않는 거죠. 내 백성아 거기 빠져나와라. 그리고 그 재앙을 받지 말라. 그럼 그 백성들 중에 혹시 거기에 동참한 자는 그 재앙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지 말고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앙이 임할 때 백성들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두 여인을 하는데 한 여인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여인 교회고요. 한 여인은 바로 이게 타락한 여인, 종교통합, 음행한 여인, 음행한 교회. 교회가 두 개로 갈라져. 참교회와 음행한 교회. 음행한 교회는 이게 받을 재앙을 이제 받게
갖게 되겠죠. 종교통합이나 뭐 이런 거나 꿈꾸고 있고 그 음행한 교회. 근데 참교회는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하셔. 광야. 두 광야로 인도하셔서 피할 곳을 피할 곳이 있어요. 그 교회가 마지막 시대에는 피해서 있어요. 피해서 있을 곳이 있어요. 그 다음에 거래 666표 이걸 666표를 안 받을 거니까 우리는 거래에서 살지 않고 자급자족하며 그런 공동체로 남아 있어야 돼요. 빠져 있으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서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재앙 내릴 거니까 너는 그 재앙 받지 말려면 빠져 있으라. 옆에 빠져 있으라는 거야. 피해 있으라는 거예요. 5절에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하나님이 그 죄를 다 지금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전례도 기억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배반하는 세력, 배반도 기억하는 거예요. 전례를 지키는 사람도 기억하고 배반하는 사람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따로따로 다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그리고 불안한 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뭡니까? 6절, 7절.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자들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고 하나님이 준 그대로 갚아 재앙을 내리는데 갑절로 재앙을 내리지. 그 재앙을 받으면 안 돼요. 우리 제자 빠져나와야 돼요. 재앙 받지 마세요. 지금 핍박을 받더라도 도망가서 신앙을 지키는 게 낫지. 괜히 편하게 살려고 신앙을 배반하고 그랬다가 갑절로 나중에 하나님한테 재앙을 받아요. 재앙 받는 길로 같이 맙시다. 갑절로 주시겠대 재앙을. 7절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야 하나님이 하나님을 배반한 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영원한 전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과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며. 그 바벨론은 어떻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여왕인데 내 과부가 아니고 정치 만국이 나를 따르는데 나는 결단코 외롭지 않아. 만국이 나를 따라.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 큰 성 바벨론이. 종교 통합 다 이루었고 정치 통합 손잡고 있고 경제 통합 다 손잡고 있고 내가 여왕이 됐는데 무슨 내가 외롭고 애통할 일이 어디 있어? 우리 통제 속에 다 전 세계가 따라오고 있는데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급속히 오나요? 8, 9, 10절 읽으면 그러므로 얼마 동안에?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것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한 자이시니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렇다 하리로다. 자,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급속히 임합니까? 하루 만에 임한다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이 지들이 전 세계를 이제 통합했구나. 야, 전 세계 우리 따라오는구나. 정치 권력, 경제 권력, 종교 권력 다 휘어잡고 내가 무슨 애통할 일이냐. 다 날 따라오고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하루 동안에 하나님의 재앙이 일어나. 하루 만에. 심지어 10절에는 한 시간의 심판이 일어나. 한 시간 만에. 한 시간 만에 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고 앉아요. 42달 지나서. 하나님은 그것도 딱 하나님이 허락한 만큼이에요. 허락한 시간이 딱 지나면 하루에 한 시간에 그냥 다 그냥 무너지게 한다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도 무너지고 거기에 동참하는 만국도 무너지고. 하나님의 재앙은요 그냥 간단하게 한번 7대접 중에 한 대접만 쏟아도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요. 인구의 3분의 1. 간단한 하나님의 재앙. 근데 그런 거 뭐 7번 그냥 7대접 7나팔 7인 한 시간 만에 그냥 다 만국을 벌하실 수가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하루 동안의 재앙이 이루고 근데 그 재앙이 뭐예요? 사망, 애통함, 죽으니까 자기 남편이 있고 자기 아들이 죽고 자기 딸이 죽으니까 애통하죠.
흉년. 근데 살아남았어도 흉년이야. 먹고 살기 힘들어. 그리고 또 불에 살라지네. 뭐 전쟁이 또 일어날런지 불에 죽어. 이게 재앙들이에요. 사망, 애통하고 흉년이고 살아남아도 흉년이요. 어제 내가 그 유튜브를 보는데 가자 지구를 딱 지금 보여드려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가자 지구 이제 평화 토크 이거 만들고 전쟁을 일단 그치게 했는데 그러나 아직 뭐예요? 활화산 같은 상태야 지금. 폭발을 안 했어도 밑에서는 휴전 기간인데도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 게 다시 싸우려고. 잠시 전쟁을 멈춘 것이지 그게 아니 영원한 이스라엘이 또 천지 공부를 했다가 또 했어요. 네. 그러니까요. 웃겨. 그러니까. 근데 아무튼 그 가자 지구를 보여주는데 전쟁 전에는 막 뭐 서울 같이 번화하진 않지만 그래도 대구, 광주, 부산 정도의 번화함이 있더라고 가자 지구가. 차도 많이 들어가고요. 건물 다 그래도 이 뭐 빌딩도 있고 하는데 전쟁을 이번에 치르고 그걸 이게 찍었는데 건물이 다 무너졌어. 건물. 차는 한 대도 안 나요. 다 무너졌어. 다 피난 갔죠. 피난 가고. 일부 남만. 근데 거기 이제 지하에서 무너진 그 지하에서 이제 또 하마스들이 여전히 자기네들이 여전히 권력 컨트롤하고 있다고 일반 사람들을 잡아다 가두고 죽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네들 따라오라고 여전히 자기네들 통제를 따라가고 같은 민족 같은 나라 사람이면서도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우리가 공격받아도 니들 우리 안 따라? 우리 따라 우리 아직 안 죽었어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일반 가자 시민들 막 죽이기도 하고 하면서 자기를 따라. 계속 컨트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도 그걸 계속 관시를 하죠. 그러니까 다시 공격. 하마스를 다시 공격하고. 응? 그러겠죠. 근데 아무튼 그 전쟁 그 한번 그 뭐 핵전쟁도 아니고 그냥 포탄 날리는 전쟁 중에도 도시가 거의 빌딩이 다 무너졌대요. 다 무너졌어. 근데 나중에 핵전쟁까지 일어나면 이게 전 세계가 불에 살라지는 거예요. 전 세계가. 그러니까 이런 게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과 불에 살라지는 게 핵 날라가서 터지는데 1시간밖에 안 걸리잖아요. 1시간에 1시간. 1시간 만에 가서 다 폭탄 터지면 다 죽는 거야 그냥 그 주변 도시는. 그러니까 우리는 사내가 도시에 살려는데 어차피 우리는 666표 안 받으려고 어디 먼 곳으로 피난가 있으니까 핵폭탄에는 영향이 덜 받겠죠. 아무래도 도시에 사는 사람들보다. 그러니까 우리는 피해 있으면 너 재앙 받지 말고 피해 있으라. 이 말씀이. 그러니까 재앙이 내릴 때 우리도 지구상 어딘가에 있는 거예요. 피난처에. 단지 그 재앙에서 영향에서 벗어날 뿐이지. 재앙이 내릴 때 같이 있는 거예요. 지구상에. 근데 좀 피해 있으라. 피해 있으라. 9절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얼마 동안에 1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1시간만 해도 그냥 큰 성이라도 1시간에 그냥 다 사망을 갖다 주고 애통하게 하고 흉년이고 불에 살라버리는 거예요. 1시간 만에 그냥 이 심판이. 심판의 결과 땅의 상인들의 반응이 뭡니까? 11, 12, 13절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그렇죠. 거기 불타 없었는데 거기서 어떻게 상품을 사겠어요? 그 상품은 이 바벨론 상품이 뭐예요? 금은 보석. 그러니까 온갖 금 얼마나 부자예요. 진주, 쇠마포, 자주옥감, 비단, 붉은 옷감, 각종 향목, 각종 상아그릇, 값진 나무, 구리, 철, 대리석 각종 만든 각종 그릇이요. 13절 계피, 향료, 향 먹는 거. 그 다음에 건설 자재들, 옷감 입는 거, 향유, 유향, 포도주 마시는 거, 감람료, 고운 밀가루, 식량, 밀,
소와 양, 가축, 말, 수레,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이 사람의 영혼들은 종교 영역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경제 영역, 우리 일상생활 모든 거를 이게 큰 성 바벨론의 상품인 거예요. 우리가 미국의 관세 하는데 왜 그 미국의 관세 정책에 꼬박 죽나면 각 나라가 미국의 GDP가 31조 달러인가 31조인가 그래서 정확히 모르겠네요. 그렇대요. 그러니까 그 시장이 전 세계 시장의 3분의 1인가 절반인가 그래 한 나라가. 그러니까 장사를 하는데 30%를 포기하고 장사할 수는 없잖아요. 70%하고 70%인데 또 구매력이 있어요. 뭐 아프리카 이런 나라가 구매력이 있냐고 동남아시아. 그 구매력이 있는 나라가 미국인데 차, 현대차 뭐 이런 거, 반도체, 컴퓨터 이런 거 뭐 아프리카에 뭐 컴퓨터에 물론 쓰겠지만 부식 쓰겠죠. 신식 그리고 유럽, 미국 유럽이 이제 그런데 러시아 땅덩어리 크지만 구매력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을 놓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관세 미국이 그거를 아니까 자기는 관세로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네 시장을 전 세계 기업들이 돈을 벌려면 미국 시장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는 건데 보세요. 경제 권력이 30% 세계 30% 50%만 잡아도 그러는데 100% 경제 권력을 나중에는 적그리스도는 잡는다니까요. 100% 경제 권력. 그러니까 아니 30%만 가지고도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는데 100%를 잡는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사람의 영혼들까지도 종교적으로도 거기 따라가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종교적으로. 그러니까 사람의 영혼들도 상품이라는 거예요. 상품. 근데 하나님이 거기를 심판하시니까 다시는 상품을 자는 자인데 그 상품은 아까 말한 옷감, 의류, 각종 그릇, 그 다음에 식료품, 그 다음에 포도 마시는 거, 그 다음에 소양말, 고기, 축사나 그리고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다. 이게 상품이라는 거야. 야,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따라갔다는 우리 영혼이 팔리는 거예요. 사탄에게 팔리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따라가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벨론에게서 이제 보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그 바벨론을 치시겠다 이거예요. 심판하실 때 어떻게 해요? 14절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의 그런 막 각종 의류, 향품, 금은 막 그냥 축사랑 막 의료 막 마시는 거 다 있는 거는 심지어 그런 거 따라서 사람의 영혼들까지도 이제 거기 홀려서 따라 들어간 것들을 다시는 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 다 없어졌대. 다 없어졌대. 하나님 심판할 때. 다 불태우고 다 죽이고 사망, 애통, 흉년 다 불태우고 살아남은 것도 흉년 때문에 풀한폭이 제대로 나지 않겠죠. 흉년에 뭐가 나겠어요. 다 없어졌으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이게 바벨론의 운명이에요. 마지막. 근데 왜 거기를 따라가요? 그 멸망 구덩이를 우리가 왜 따라가냐고. 따라가지 않아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서 피해 있어라. 피해 있어라. 재앙을 같이 받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는 저 산속 기도원 들어가는 훈련을 미리 해놔야 돼. 미리부터. 초대교회 성서는 땅 속에서 살았어요. 땅 속에 카타곤에서 피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 시대가 다시 와요. 마지막 시대. 땅 파고 살래요? 그럼 땅을 파시든지 지금부터. 우리는 그래서 기도원도 다녀봐요. 근데 기도원보다 더 깊숙이 피해. 더 깊숙이. 거기까지 쫓아와서 융 받으라고 하면 어떻게 해? 더 깊숙이 숨어요. 지금부터 연습해야 돼요. 피하고. 그렇게 깊숙이 들어가야 핵폭탄이 도시에 떨어져도 산소 깊숙이 들어가면서 살아남는단 말이에요. 그 재앙에서 피해 있어요. 그 재앙을 피해. 큰 성 바벨론에게 하나님 그렇게 이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다 이렇게 기록해 놨잖아요. 그 나중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665표 시대 들어오면 진짜 우리는 도시에서 살면 안 돼. 거래를 못 하는데 어떻게 도시에서 살아? 시골로 가야 돼. 시골. 작업자죠. 근데 이런 심판이 한 시간에 이만 사망의 또 흉년 불에 살라지는 거. 한 시간 만에 그냥 불로 싹 피워버려. 핵폭탄이죠. 뭐 그게 뭐겠어요? 한 시간 만에 그냥 싹 사라져. 그거 피하려면 산 속에 우리 딱 요새가 양쪽으로 산속에 계곡에 우리 사는데 계곡물 먹으면서 거기서 더덕해 먹고 감자 씹어서 땅 속에 감자 3년 반가 3년 반 동안 저것도 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공동체 훈련 해야 된다니까. 공동체 훈련 기도원도 좀 가서 공동체 훈련 해야 돼요. 그런 것도 좀 줘보고 주말 농장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주말 농장. 우리가 네? 저를 이번에 이 땅 예배 저기 주가 절에 가가지고 주가 쓰시겠다. 그 절 주지스님이 목사님이 가서 이거 주가 쓰시겠다. 근데 그 절 주가 진짜로 팔았어요. 그게 기회가 됐어요. 그 절이 건물이 물론 불상 다 빼고 그건 나중에 내가 그 이번에 입당 예배 드렸더라고. 저 평창에 예, 한번 그걸 가보자. 주가 쓰시겠다. 그러니까 주지스님이 근데 또 그분도 옛날에 신앙을 좀 하다 만 사람이야. 신앙을 하다 말고 이렇게 제대로 하는 예수 안 믿고 주님과 깊은 만남이 없었나 봐. 그냥 방황하다가 저 중이 돼갖고 그 절 주지 스님이 돼 있는 사람이에요. 이해를 했구나. 그러니까 이제 같은 종교 업계에서 제 과거에 신학교도 중퇴했지만 다닌 사람으로서 목사님이 와서 젊은 목사님에서 주가 쓰시겠다니까 아 그럼 사시오. 그래갖고 그 유튜브로 또 누가 찍어줬어요. 그 기도 제목을. 그래갖고 많은 사람이 한국에 칼국에 샀어요. 그래갖고 그게 등산도 입구야 또. 그래갖고 등산을 가는 사람들 이제 그 한 방을 기도방이 아니라 찻방을 만들어갖고 복음 전단지 만들고 사람 등산하는 왔다 갔다 하면서 옛날에는 절에서 쉬고 갔다가 이제 기도원 같은 교회에서 쉬고 가도록 그렇게 만들었더라고요. 너무 잘했어. 네. 그 유튜브에 나왔어요. 아유, 이거 우리가 그쵸? 피하기 전에 빨리 하나님 재물을 허락하시면 네? 산속 깊은데 좋은 명당가리는 다 절이 차지하고 있어. 우리가 다 사갖고 기도원으로 다 만들어요. 피난처 입구로 만들어요. 거기서 피난처 거기서 이제 더 들어가야 돼요. 피난처. 근데 거기서 머물면서 신앙 훈련도 하고 산 하나 넘어 들어가서 거기서 감자 고구마도 좀 심어놓고 이런 훈련을 해야 돼. 이게 마지막 때 목회 이게 말세 목회 이게 말세 목회 그렇게 가야 돼요. 도시에 이거 자꾸 이게 도시에 이거 건물만 도시 돈 있으면 이제는 도시에 건물 주면 안 돼. 네? 인구도 주는데 더 이상 건물로 쌓아 올리는 목회하면 안 돼. 더 이상 정 필요에 따라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이제는 피난처 목회를 우리가 좀 그러니까 목회 자체 한국교 목회 자체의 방향 전환을 계시록을 보면은 그걸 해야 되는구나 이게 보일 텐데 한국교회 계시록 설교하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난 모태신앙이라니까 평생 별로 안 들어봤다니까. 네? 대표적인 저 합동교단 출신인데 저도 우리가 지금 목양하는 훈련도 받지만 그 교회에서도 계시록 설교하던가요? 지금 계시록 시대로 점점 가고 있는데 계시록을 설교를 하네. 신천지에서는 하더라고. 네? 신천지. 그러니까 오히려 신천지에서 계시록을 해갖고 지네가 14만 4천을 해갖고 교회에서 제대로 안 가르치니까 거기에 성경 공부하는 거기에 까지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안 가르치거든. 계시록 가르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솔직히
몇몇 목사님만 그것도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했다고 해서 특별히 받은 사람만 몇 명 하지. 신학교 정규교육에서 계시록 자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벌써 4가지로 한 교단 한 신학교에서도 교수님 따라 벌써 가르치는 게 다르고 무천년이나 아이 골치 아프다니까요. 성경대로 안 가르쳐요. 성경대로. 왜 신학의 프레임에 가지고 자기 성경을 인용해서 성경의 프레임, 성경을 가지고 신학은 종이지. 성경에 왜 신학이 꼭대기에 올라오고 성경이 그 신학을 받쳐주는 역할을 하냐고. 말이 안 되는 거죠. 부끄러운 거예요. 제대로 못 가면 제대로 못 배우고 나와서 목회를 설교할 때 무천년에 기부한 설교를 한다니까. 예. 저도 합동 측에서 자랄 경우에 그런 무천년적인 설교를 다 들어봤어요. 저도 어쩌다 설교하는데 가는 설교도 무천년주의적으로 설교를 해. 어쩌다 하는 설교도. 그게 최대 교단의 합동 측의 현실이에요.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라. 그 흐름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 교단이 탈퇴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저는 교단까지도 옮겼지만 나오게 됐지만 거기서 나와라. 이 잘못된 흐름에서 나와야 돼요. 성경으로, 말씀으로. 숫자가 많지 않더라도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주님을 따라가야죠. 특히 말세 시대가 그러니까 사탄이 막 가라지를 풀어놓은 거야. 신학적으로. 그러니까 신학교에서도 막 혼돈스럽게 배우고 목회에 나와서 그렇게 설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피난처 목회 이런 설교 아마 못 들어보셨을걸요. 근데 계시록 하다 보면 이런 거 생각을 해야 돼요. 목회자라면 교회를 자꾸 도시에 세우고 그거 다 불살라 날아갈 건데 하나님 심판 재앙이 떨어질 때 왜 날아갈 거를 자꾸 건물이나 세우고 그러죠. 물론 이제 많은 사람 마지막 부흥 시대가 한 번은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건축해 놓은 것이 모자라지는 않을 것 같아요. 충분해요. 그것도 하나님이 뭐 필요하셔서 많은 교회를 건축에 넣으셨겠죠. 그러나 이제는 그거 따라가는 건축 목회 따라가는 목회가 아니라 이제 그걸 활용하는 목회. 그걸 활용하고 이제 말세 우리 앞의 시대를 앞으로 올 시대를 준비하는 목회가 되어야 되고 또 그런 선교가 되어야 될 줄로 됐어요. 근데 마지막 때는 한 번은 대추수를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은. 그리고 이제 환란의 시대로 접어들지 않을까. 우리도 1907년 평양 대부흥을 통해서 전국에 이제 이 전도부인, 이 성경 권서부인, 전도부인들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성령운동이 일어나고 교회 개척이 일어나고 그리고 신사참배 환란이 임했거든요. 그런데도 거의 95%가 신사참배 넘어갔어요. 그거 회개하지 않으니까 1945년에 해방됐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버티니까 5년 뒤에 하나님 결국은 이 불심판, 전쟁으로 사망, 애통함, 흉년, 불 똑같은 재앙이 한 번 더 임한 거예요. 근데 신사참배 반대한 유일한 노예가 경남 노예입니다. 6.25 전쟁의 나머지 노예는 경기 노예, 세월 노예, 평양 노예, 함경 노예, 충청 노예, 전라 노예 싹 전쟁이 한 번 훑어갔지만 심판이 임했지만 경남 노예만 심판이 임하지 않았어. 왜? 거기에는 신사참배를 반대했거든. 경남 노예만 한상봉 목사님 노예장이었고 그 노예만. 그러니까 하나의 의인이 있는 그 지역은 그 일반인들은 신사참배 했죠. 일반 학교는 다 했죠. 근데 그 노예만 그 목사님들 몇 분이 반대했어요. 일반 시민들은 다 경상도도 다 신사참배 했죠. 그냥 목사님들만 유일하게 반대. 그냥 거기에는 그 목사님들 보고
6.25로 한국 땅을 다 심판했어도 그것이 심판을 하나님이 하지 않았고 그것이 피난처. 그리고 다 교회가 공산당에 밀려서 다 피난 가서 다 경상도 부산에 내려가서 초량교회 모여서 회개기도를 그제서 회개. 그 초량교회 전국 교회 목회자가 피난 와가지고 다 거기 부산 초량교회에서 회개하고서 미군이 유엔 참전했고 인천 상륙전 그 뒤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 비로소 다시 하나님 전쟁 역전을 일으키시고 다시 회복시켰어요. 그러나 총회적으로 그게 1938년 9월 9일 평양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가결했는데요. 총회적으로 지금까지 어느 장로교단도 총회적으로 그 회개한 장로교단이 없어요. 지금까지 아직도 분단이 일어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도 합동 모습 우리는 이제 개혁 기독교결인데 이거 군소교단이라도 총회적으로 그 회개를 해야 돼요. 군소교단은 맨날 이렇게 피해의식이 들어가고 저기서 갈려 나온 교단 제대로 신학교도 없고 피해의식이 들어가고 우리가 뭘 하겠냐 이러는데 작은 교단이라도 좀 총회적으로 그런 회개를 해야 돼요. 크든 작. 저희 교단도 보니까 그 위에 윗세대 목사님이 대부분 총신 출신들이에요. 그러니까 합동해서 갈려져 나온 거예요. 총신 출신이고 전라도 쪽 목사님들이 많아요. 교회가 저희 교단. 그러니까 전라도 총신 출신 합동이었는데 예전에 대구 총회에서 성찬시까지 뒤집어 엎으면서 싸우고 전라도 쪽 목사님들하고 경상도 쪽 목사님 갈려져 나온 사건이 한 번 있었거든요. 1970. 그리고 그 다음에 광주 사태가 터진 거예요. 하나님의 성찬식을 그 주님의 온갖 필요에 그거를 우습게 여기고 그거를 자기들 막 성질난다고 엎어버리고 나온 게 그때 아마 갈려 나온 교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저는 이쪽이 들어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 다음에 주의 살갑이를 이렇게 하고 또 교회를 분열시키고 그러니까 광주 사태가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은 사망이 심판이에요. 사망, 애통함, 흉년, 불에 살라지는 거. 이 심판이라고 심판. 그래서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 교회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게 중요해요. 무천년이라고 이렇게 숫자가 100명이고 1000명이고 10,000명이면 뭐예요? 계시록이 기본도 모르고 무천년적인 설교를 하고 앉아 있으면 그게 뭐하는 의미가 있어요? 성도 10,000명을 그걸 잘못 이끄는 거예요. 성도 10,000명을 바로 서고 목회자부터 바로 서고 바로 말씀을 볼 줄 알고 바로 서고 10,000명을 맞는 거는 다행이지만 바로 배우지도 않고 어떻게 그냥 큰 교회만 어떻게 가서 스펙만 쌓아가지고 큰 교회만 가가지고 10,000명을 인도하면 소경을 인도하고 자기도 헷갈리고 왜 10,000명 고인까지 헷갈리게 만드냐고. 자기 하나도 제대로 말씀에 서지 못하면서 안 그래요? 자기부터 특별히 그러니까 하나님 강단에서부터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 강단에서부터. 그러니까 제가 이 기초교하면서 많이 배웠어요. 나도 부족한 점도 많이 알게 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고서 30명, 100명, 1000명, 10,000명 이렇게 가야지. 이런 과정도 거치지 않으면서 자기도 제대로 서 있지 못하면서 신학교만 졸업하고 스펙만 쌓고 큰 교회 맡으면 그게 재앙이에요. 오히려 그건 복이 아니에요. 그건 재앙이에요. 재앙. 자기도 재앙인데 한국 교회의 재앙이에요. 한국 교회.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복음 위에 서 있지 못하고
세상 것으로 오염되고 뭐 정치가 들어오고 세상 이념이 들어오고 이 말씀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면서 세상 게 자꾸 들어와 복음 자체가 흔들리면 그게 재앙이라니까요. 재앙. 하나님 거기서 나오라고 합니다. 말씀이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말씀. 큰 성 바벨론은 멸망합니다. 거기에 동조한 자들은 다 멸망해요. 만국이 아무리 만국이라도 만국도 무너졌도다. 그냥 무너지면 다행인데 심판으로 무너져요. 사망, 애통함, 흉년, 불. 1시간 만에, 1시간 만에, 하루 동안에 1시간 만에 하나님이 이르릅니다. 그 심판에 우리가 동참하지 말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우리 말씀 쫓아라. 세상 쫓아가면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쫓아가는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말씀 인도하는 거예요. 쫓아가는 신학 따라가지 말고 말씀을 따라가요. 특히 주의 종 자기가 신학교에서 배운 대로 따라가면 안 돼요. 말씀 따라가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에 큰 성 바벨론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정치 권력, 종교 권력, 경제 권력을 다 통합하고 좌지우지 전 세계를 좌지우지 할지라도 거기에 내 백성아 거기에 동참하지 마라. 그래서 빠져나와라. 하나님 우리는 눈에 보이는 화려함, 눈에 보이는 세상 권력, 정치 권력, 경제 권력, 종교 화려함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산속에 아무도 모르는 곳이라도 말씀 따라 빠져나와 피하라면 피할 곳으로 갈 수 있는 주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말씀의 음성을 듣고 말씀 따라가고 성령 따라가는 계시록의 참 성도, 참 교회로 저희가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양하면서 고하겠습니다.